150페이지 당회 직무 봅시다. 교인의 신앙과 행위를 총찰한다. 그러니까 총찰이란 말이 자주 나오는데요. 교인의 신앙과 행위, 모든 것을 당회가 다 관리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신령상의 모든 사물을 처리하는 것이다. 그리고 교인의 지식, 신앙상의 어떤 행위들, 믿음 생활을 바르게 하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당회가 다 살펴야 된다라는 거고요. 자, 2번. 교인의 입회와 퇴회. 입회, 퇴회라고 하는 표현은 이제 교인으로 받아주는 것, 또 교인에서 내보내는 거, 그건데 이건 세례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례 교인이 되는 거, 그냥 새신자 와가지고 등록 카드 쓰고 받아주는 이 개념이 아니라 우리 교회 세례 교인이냐 아니냐 하는 것을 이제 분명하게 정하는 그것과 관련된. 그래서 누구를 세례를 줄 것인가. 그래서 이 사람이 분명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을 당회가 확인한 후에 세례를 줄 것인지 말 것인지. 이제 세례를 주면 우리 교회 세례 교인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세례를 주는 문제, 또 유아 세례를 주는 문제, 부모의 그런 신앙 상태를 확인하고 유아 세례를 주는 문제, 또 유아 세례 받았던 사람들 이제 입교시키는 거. 그리고 이제 또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 이명증서를 써서 이제 다른 교회로 보내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을 관리하는 것이 당회의 권한입니다. 151페이지. 예배와 성례를 거행한다. 자, 예배와 성례를 거행하는 거, 이건 또 목사 개인이 하는 게 아니고 당회의 권리입니다. 지난번에 한번 우리 얘기했었죠. 우리 학교에서 우리 총장님이 성찬식 했던 거, 그거 하면서 7회가 아닌데 어떻게 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가 제기됐었던 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잘못된 거예요. 7회가 성찬과 세례를 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결정하고 이제 예식을 행하는 것은 목사가 하지만 그것을 정하는 것은 당회이기 때문에. 그러면 당회가 없는 교회는 어떻게 해요? 미조직 교회는? 네? 초청을 해. 결의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것은 노회가 미조직 교회 시모 목사에게 당회장권을 줬기 때문에 당회가 없을 때는 당회장권을 가지고 있는 목사가 이제 판단해서 할 수 있습니다. 그 노회에서 받은 권위로 하는 거지. 예, 그러니까 노회라는 7회 권위 아래서 하는 것이지 내가 목사니까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 그걸 우리가 알았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장로와 집사의 임직, 그러니까 목사의 임직, 목사의 위임식 이런 것들은 노회가 주관하지만 개교의 장로, 집사, 권사의 임직식은 당회가 주관합니다. 그래서 뭐 외부에서 목사님들을 초청해 와서 순서를 맡기고 할 수는 있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그냥 담임 목사님이 주관해서 모든 것을 다 하고 해도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임직식, 장로와 집사, 권사의 임직식은 당회의 소관이라는 거. 자, 그 다음에 151페이지 맨 밑에 5번. 각항 헌금 수집하는 일을 주장한다. 우리 앞에서 예배 모범에서 헌금에 대한 거 이야기할 때 했죠? 헌금을 어떤 예배 때 할 것인가,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가, 또 목적 헌금 어떤 거 할 것인가 하는 것들 당회가 결정할 사항이다라는 거 이야기했었습니다. 자, 넘어갑시다. 그다음에 그리고 당회가 모르면 헌금을 거둘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전도회나 뭐 이런 데서 회비 걷는 것마저도 우리끼리 뭐 하면 되지, 우리 여전도회인데 하고 알아서 하면 안 됩니다. 이건 분명히 회비 걷는 것도 당회에 보고가 돼야 되고 당회가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모든 이런 헌금을 걷는 형태는 다 당회의 관리 감독을 받아야 합니다. 자, 권징하는 일 152페이지 6번. 본교회 중 범죄자와 증인을 소환하여 심사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본교회 회원이 아닌 자라도 증인으로 소환 신문할 수 있다. 자, 권징은 우리 교회 성도에게만 권징할 수 있습니다. 옆에 교회 딴 성도 잘못했다고 불러다가 권징하고 이거는 불가능해요. 근데 증인 신문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교회 누구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이제 조사를 하는데 증인이 필요하다 할 때는 기본적으로는 우리 교회 성도들을 불러다가 조사를 해야 되는 거고, 뭐 이웃교회 성도가 그 일에 대해서 잘
그 사람의 일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양해를 구하고 불러와서 조사는 할 수 있겠지만 강제로 데려다가 한다거나 억지로 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본교회 회원이 아닌 자라도 증인으로 소환할 수는 있지만 그것은 이제 양해를 구하고 그렇게 절차를 따라서 해야 되는 것이고요. 범죄의 증거가 명백한 때는 권계, 견책, 수찬 정지, 제명, 출교 등의 이제 순서에 따라 경중에 따라서 이런 벌을 줄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뭐 다 아시죠? 권계는 조금 그냥 이렇게 앞으로는 이렇게 하세요 하는 가벼운 그런 권면이고 견책은 이제 잘못한 건 이제 좀 심하게 꾸짖는 거 그리고 수찬 정지는 성찬에 참여하지 못하게 하는 거, 제명은 교회 세례교인 명부에서 지우는 겁니다. 그래도 세례교인이 아니어도 교회는 올 수 있죠. 예배 참석은 할 수 있어요. 우리 교회 세례명교인으로는 인정하지 않더라도. 근데 출교는 아예 교회에 오지를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차이가 조금 있다는 거. 자, 넘어갑시다. 7번, 153페이지. 신령적 유익을 도모하며 각 기관을 감독한다. 교회 안에 있는 모든 기관들은 당회의 감독 아래 다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감독해야 되고요. 여기 보면 뭐 주일학교, 전도회, 면료회 뭐 다 나오는데 하여튼 교회 안에 있는 모든 기관은 다 당회의 감독을 받아야 됩니다. 심지어는 취미 모임까지 교인들로 구성된 등산 모임이 있다. 당회가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당회가 감독을 해야 되고, 물론 뭐 동네 다른 교인들 아닌 사람들까지 섞어서 동네에서 만든 모임이다. 거기에 우리 교인들이 몇 명 들어가 있다. 이거는 당회가 관여할 일이 아니지만 우리 교인들로만 구성된 그런 모임은 당회가 알아야 합니다. 자, 8번. 노회의 총대를 파송하며 청원과 보고한다. 그래서 이제 노회에서 총대를 뽑아서 총회에다가 보내는 그 일을 아니죠. 당회에서 이제 당회 장로들 가운데 총대를 뽑아서 노회에 파송하는 것. 그것을 이제 당회가 관할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그냥 담임 목사님 마음대로 정하는 거 아닙니다. 당회를 열어서 당회에서 누구를 보낼 것인가 회의를 통해서 결정을 해야 됩니다. 당회의 권한 6조. 당회는 예배 모범에 의지하여 예배 의식을 전관하되 모든 회집 시간과 초소를 정할 것이요 교회에 속한 토지 가옥에 관한 일도 장리한다. 이 장리라는 말도 되게 어려운 말이고 요즘 안 쓰는 말인데 예전에 벌써 한 5, 6년 된 것 같은데 TV에서 어떤 프로에서 학교의 교감 선생님이 하는 업무 이거에 대해서 이제 학교 그 업무 뭐랄까 job description 업무 분담이라고 해야 되나요? 뭐 그거 이제 해놓은 거에 교감 선생님이 하는 일에 뭐 학교의 모든 재반상을 장리한다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이 장리라는 말이 아냐고 선생님들 다 물어보다 아무도 모르고 국어 사전에 찾아가지고 이제 보니까 전반적으로 이제 다 관리한다 뭐 이제 그런 의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거의 안 쓰는 말이고 사장된 말인데 우리 헌법에도 옛날 이 말이 살아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전체적으로 다 관리한다라는 이야기고요. 예배에 관한 거 다 당회 소관입니다. 그래서 예배 순서를 짜고 뭐 하는 것들 아까 헌금 얘기도 했지만 헌금에 관련된 것 또 뭐 모든 것들이 다 이제 당회 소관인데 대부분 이제 당회가 담임 목사님에게 일임하죠. 이제 근데 담임 목사님에게 일임을 하더라도 당회가 예배에 관한 것은 담임 목사님에게 일임한다라고 이제 결의를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담임 목사님이 알아서 해야지 되는 것이지 당회가 결의 없었는데 담임 목사님 혼자서 그냥 예배는 목사 소관이야 이러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배는 당회의 소관입니다. 자, 당회 회집. 당회는 1년 1회 이상을 정기회로 회집한다. 한 번 이상 1년에 꼭 모여야 돼요. 안 모이면 안 됩니다. 그리고 뭐 1년에 12달 매달 모여도 상관없어요. 그건 당회가 정하기 나름이고. 근데 이제 1년에 한 번 이상 모여야 되는 이유는 연말에 공동의회를 해야 되잖아요. 공동의회에서 예산 결산, 올해 예산 결산에 대한 것을 이제 해야 되고 내년도 이제 또 예산을 세우고 하는 것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수입 지출에 대한 결산,
내년도에 수입 지출에 대한 예산을 세워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모이기 위해선, 공동의회가 모이기 위해선 당회 결의가 꼭 필요해요. 그러니까 당회 결의가 없는데 목사님이 마음대로 다음 주에 공동의회 하겠습니다. 이건 안 되는 거예요. 공동의회를 하기 위해서는 당회 결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1년 이상 정기회로 회집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만일 목사가 없는 경우에는 필요에 상응하여 장로 과반수가 소집할 수 있다.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아무튼 자, 넘어갑시다. 당회록, 당회 회록을 잘 정리해 넣어야 되고요. 그리고 각종 명부 154페이지 당회에 비치해야 되는 명부. 그러니까 사실 교회들이 이런 서류 목록 비치해 놓는 걸 잘 안 하는 교회들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아무리 작은 교회라도 목록을 잘 비치해야 됩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교인들이 얼마 안 돼 가지고 뭐 세례교인 그 뒤에 가서 뭐 혼인명부 7번에 보면 혼인명부 그러면 뭐 1년 2년 가도 결혼하는 사람 하나도 안 나오는 정도의 그런 작은 규모라고 할지라도 빈 노트라도 만들어서 꽂아놓고 그래서 관리를 해야 됩니다. 한 사람이 생기면 적고 해서 명부를 만들어 놔야 됩니다. 그래서 학습인 명부, 우리 교회 이제 세례 받기 전에 교육받고 학습 교인이 된 사람은 누구인가, 언제 받았는가 날짜 정확하게 해서 입교인 명부, 또 책벌, 해벌, 이제 당회에서 벌 받은 기록이 있는가 없는가, 언제 무슨 벌을 받았는가, 어떤 사유로 받았는가 자세한 것들 다 적어놔야 되고요. 그래서 이런 명부들을 갖추고 있어야 됩니다. 연합당회는 뭐 별 의미는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당회에 있는 교회가 연합사업을 할 때 당회의 결의들을 받아야 되는데 그게 이제 어려울 때 이쪽에 장로 한 명, 이쪽에 장로 한 명 해가지고 이제 연합당회를 구성하고 그 사건에 대해서 그 같이 연합화해서 일하는 일에 대해서만 그 연합당회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권한을 주는 그런 편의상 만드는 당회인데 그런 일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그럴 수 있다, 그런 게 있다라는 정도만 알고 지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 봅시다. 노회. 자, 노회가 이제 필요합니다. 노회에 대해서, 노회가 왜 필요한가? 제1조 노회의 요의 해가서 노회가 필요한 의미에 대해서 써놨는데요. 자, 한번 읽어볼게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나누어 여러 지교회가 되었으니 서로 협의하며 도와 교회 도리의 순전을 보존하며 권징을 동일하게 하며 신앙상 지식과 바른 도리를 합심하여 발휘하며 배도함과 부도덕함을 금지할 것이요. 이를 성취하려면 노회와 같은 상회가 있는 것이 기뇨하다. 지교회 당회들이 있지만 당회 위에 노회라는 또 회의체 조직이 있는 것이 요긴 한데 그것이 필요하고 참 좋은 일인데 그 목적은 앞에 쭈르륵 설명한 것들. 그래서 서로 협의해서 도리를 보존하고 우리의 순전한 복음을 보존하는데 각각 당회가 하는 것보다 노회 조직을 통해서 노회 안에서 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라는 거고요. 권징을 동일하게 한다. 각 당회가 권징을 행하지만 그것이 통일성 있게 하기 위해서는 노회가 있는 것이 유리하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신앙상 바른 도리를 발휘하는데 노회가 있는 것이 좋고 이단이나 또 이런 잘못된 것들을 바로잡고 하는데도 노회가 있어서 당회를 돕고 또 지도하고 하는 것. 그래서 통일성 있게 이 모든 것들을 해나가는데 노회가 있는 것이 좋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노회가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규정을 해놨고요. 그리고 그 뒤에 이제 가로하고 보면 사도시대에 노회 같은 회가 있었나니 하면서 쭉 설명이 나옵니다. 우리 앞에서 다 봤죠? 역사 속에서 우리 사도행전 15장에 나오는 예루살렘 교회 회의도 장로회의, 노회와 같은 성질의 그런 장로회의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았었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보면 에베소 교회도 이와 같이 많은 지교회가 있고 노회가 있는 증거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자, 에베소 교회라는 명칭이 성경에 계속 많이 나옵니다. 뭐 에베소 교회뿐만 아니라 고린도 교회 뭐 이런 명칭들이 나오는데 그게 하나의 교회냐? 아니라는 거죠.
에베소라는 도시가 그 당시에 엄청난 무역항으로서 그 큰 규모의 교회, 그 도시인데 그 안에 과연 교회가 하나만 있었겠느냐. 그렇다면 모든 에베소 도시에 있는 성도들이 다 모이는 하나의 교회라 그러면 상당히 큰 규모의 교회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초대교회 때 교회들은 다 가정교회 형태로 작게 이렇게 모이는 교회가 대부분이었고, 그래서 성경에 에베소 교회라고 나오는 이 명칭은 하나의 교회를 지칭한다기보다는 에베소 도시 안에 있는 여러 가정교회 형태가 모여 있는, 그래서 전체 에베소 교회 안에 있는 모든 교회들을 통틀어서 부르는 그런 호칭으로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에베소 교회 안에 작은 교회들이 있고 그것을 묶는 하나의 노예 같은 개념이 있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넘어갑시다. 노예 조직. 자, 노예는 일정 지방 안에 있는 목사와 각 당회에서 총대로 파송한 총대 장로로 노예 회의체가 구성됩니다. 자, 평소에는 노예 회의가 열리지 않을 때는 노예의 회원은 목사입니다. 그죠? 목사고, 이제 회의가 열릴 때는 각 교회 당회에서 총대표로서, 총대로서 참여하는 장로가 와서 회의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는 회원으로 노예에 참여하는 거고, 그러니까 모든 목사가 다 가는 거예요. 총대라는 의미는 뭐죠? 대표로 뽑혀서 오는 게 총대입니다. 근데 노회에서 목사는 총대가 아닙니다. 어떤 목사님이 교회에다 광고하면서 다음 주 노회에 담임 목사님과 장로님 아무개가 총대로 참석합니다. 이렇게 광고를 하셨다는데, 목사는 총대로 참석하는 게 아니에요. 노회 회원으로서 당연히 참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정 지방 안에 있는 모든 목사, 회원 목사와 각 당회에서 총대로 뽑힌 장로가 참여하는데, 지난번에 우리 지난 시간인가 얘기했죠. 각 교회 총대 장로가 몇 명 갈 수 있는가? 100명, 200명 미만 교회면 1명, 500명 미만 교회는 2명까지, 그래서 1000명 이상 교회는 4명까지 파송할 수 있다. 그래서 10,000명이 됐든 20,000명이 됐든 4명 이상 총대는 못 간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당회, 21당회 이상을 있어야 노회가 조직된다. 그리고 21당회가 있다가 당회가 하나가 폐쇄가 돼서 20당회가 되면 그 노회는 노예의 기능을 상실하고 총회에 총대를 보낸다거나 하는 어떤 행위를 할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노예 기능을 상실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최소한 21개 당회가 있어야 된다. 156페이지 봅시다. 회원 자격. 노예 회원 자격. 여기서 이제 회원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정회원권과 관련된 회원의 자격을 이야기합니다. 투표권이 있는 각 지교회 시무목사. 여기서 시무목사라고 표현한 것은 앞에서 우리가 목사의 그 호칭을 이야기할 때 위임목사, 시무목사, 뭐 부목사 했던 그 시무목사가 아니에요. 여기서 시무목사는 어떤 형태로든지 목회를 하고 있는, 교회에서 시무를 하고 있는 목사라는 의미입니다. 위임목사가 됐던, 시무목사가 됐던, 부목사가 됐던, 아무튼 목사로서 교회에서 시무를 하고 있는 목사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부목사도 다 해당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교회의 시무목사, 정년 이전의 원로목사, 은퇴를 했는데 20년 이상 한 교회에서 시무를 해서 원로목사로 추대가 된 사람, 그런데 정년 70세는 안 넘은 사람, 그 사람은 노회 안에서도 정회원권을 갖는다는 거예요. 투표권도 있고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총회나 노회가 파송한 기관 사무를 위임한 목사. 우리 앞에서 목사 호칭 이야기할 때, 그 시무의 형태 이야기할 때 교목이나 우리 교수님들 같은 목회를 하고 있지는 않지만 또 신문사 기자 목사님들 같이 그런 일을 하는 분들을 목사의 일을 하는 것으로 인정받으면 목사 정회원으로 인정받는다 그랬어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관에서 일을 하고 있어도 노회가 기관 목사로 인정을 하면 정회원권을 가지고, 그래서
투표도 다 할 수 있는 그런 정회원권을 갖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밖에 목사는 언권 회원이 된다. 그러니까 그 밖에 목사, 그러니까 목사로서 일하는 것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목사, 그러니까 무임 목사죠. 임지가 없는 무임 목사님들, 또 전도 목사, 노예에서 전도 목사로 세우기는 했지만 교회 목회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 지역에서 이제 전도를 하는 그런 목사님들, 엄밀히 말하면 협동 목사 이런 분들도 노예에서 정회원이 되지 못합니다. 이제 가끔가다 이제 협동 목사님을 노예에서 이제 부목사처럼 인정을 해주는 경우도 있기는 해요. 노예마다 조금씩 다른데 협동 목사라고 호칭은 돼 있지만 부목사로 인정을 하는 노예들은 또 회원권을 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엄밀히 말하면 협동 목사는 부목사가 아니기 때문에 회원권을 갖는 것은 좀 무리가 있습니다. 마지막에 보면 총대권은 없다 이렇게 해놨는데 이 표현은 좀 고쳐야 돼요. 목사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 밖에 목사는 언권 회원이 되면 총대권은 없다라고 하는데 목사는 총대로 참여하는 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회원권이 없다, 정회원권이 없다 하든지 투표권이 없다 하든지 이렇게 표현을 해야지 총대권이 없다라는 표현은 맞지 않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제 157페이지에 보면 이제 총대에 대해서 사조 총대. 이거 총대라는 건 장로 총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목사는 총대가 아니기 때문에 노회에서는. 그래서 여기서 장로 얘기만 나와요. 장로 총대는 총대 장로는 서기가 천서를 접수한 후 호명한 후부터 회원권이 있다. 노회에서 이제 노회가 열리기 전에 우리 당회는 어떤 장로님이 총대입니다 하고 이제 보고하는 서류가 올라갔겠죠. 그렇더라도 회의장에 그분이 왔어도 그분이 총대로서 바로 인정받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서기가 출석을 불러서 대답을 한 이후부터 총대의 권한을 가지고 이제 그때부터 총대로서 발언도 하고 투표도 하고 다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보면 마지막에 호명한 후부터 회원권이 있다 그랬는데 여기가 오히려 총대권이 돼야죠. 장로가 총대권을 가지고 노회에 참석했다고 노회 회원이 되는 건 아니거든요. 물론 회의 안에서 회의를 참여하는 회원이다라는 의미로 한다면 회원권이라고 할 수는 있겠지만 노예 회원은 목사예요. 그죠? 목사가 노예 회원이고 장로는 총대로 참여했기 때문에 회의 안에서 호명한 후부터 총대권을 갖는다. 그 이전에는 총대로서 왔지만 총대권을 못 갖다가 호명한 이후부터 총대로서의 권한을 갖는다라는 의미로 여기가 총대권이라고 표현을 해야 되는데 아무튼 우리 헌법에 곳곳에 조금씩 눈에 띄는 미스들이 좀 있습니다. 자, 제5조 봅시다. 노회의 성수. 성수는 뭐죠? 회의가 진행되기 위해서 구성원을 갖춰야 되는 것. 성수입니다. 성수. 거룩한 물 아니고. 자, 성수. 회의가 이제 일반적으로 세상의 회의는 대부분 회의가 진행되려면 어떤 조건을 갖추죠? 과반수죠. 회원의 과반수가 모여야 됩니다. 그런데 교회 회의는 그게 다 회의마다 달라요. 그런데 노회는 아주 특이합니다. 목사 셋, 장로 셋이 모이면 개회 성수가 됩니다. 그래서 개회를 선포할 때 예전에 몇 년 전에 우리 노회장님이 개회 선포를 하면서 과반수가 되었으므로 개회를 선언합니다 하고 땅땅땅 했다가 나이 드신 목사님들한테 되게 혼난 적이 있어요. 어디 노회가 과반수냐 그러고. 그러니까 그런 표현. 그렇다고 뭐 장로 셋, 목사 셋이 모였으니 이러긴 좀 어색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어떤 회의든지 이제 그 조건들은 다 다르지만 그 조건이 맞으면 성수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성수가 되었으므로 개회를 선언합니다 하면 모든 회의에서 쓸 수 있는 말입니다. 그래서 성수가 되었으므로라는 이 표현을 여러분들이 좀 익숙하게 익혀두시면 되겠어요. 뭐 다른 회의, 과반수가 되는 회의도 과반수가 이상이 넘었으면
성수가 되었으므로 개회를 선언합니다 하면 되는 거예요. 꼭 과반수라는 표현 쓸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노회는 목사 셋, 장로 셋이 모이면 성수가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는 그걸 분명하게 이야기 안 했는데, 그렇다고 한 교회 목사 셋, 장로 셋이 모여서 개회를 할 수 있느냐? 그건 아니에요. 예를 들어 봅시다. 오륜교회 같은 큰 교회는 담임 목사님, 부목사 여럿 있잖아요. 둘. 그리고 장로님도 1000명 넘으니까 4명까지 보낼 수 있잖아요. 총대를. 그럼 장로 셋 와가지고 목사 셋, 장로 셋 모였으니까 우리 노회를 개회합니다 하고 한 교회 목사 셋, 장로 셋이 모여갖고 노회 개회하고 회의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죠. 그러니까 각각 다른 다른 교회의 목사 셋, 각각 다른 교회의 장로 셋이 모여야 합니다. 그게 이제 뒤에 이제 160페이지에 구조의 맨 밑에 구조에 보면 노회 회집이라고 해서 이제 임시노회가 열리기 위한 조건을 이야기하는데, 여기서는 이제 그걸 분명히 하고 있어요. 임시노회가 모이기 위해서는 안건이 있어야 되고, 그 안건으로 임시노회를 모이기를 원합니다. 임시노회가 필요합니다 하고 이제 청원을 해야 임시노회가 열리게 되는데, 이때 청원할 때 기본 조건이 뭐냐면 각각 다른 지교의 목사 3인과 각각 다른 지교의 장로 3인이 청원하면 임시노회를 소집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기준에 똑같이 노회가 열릴 때, 임시노회가 됐던 정기노회가 됐던 개회를 할 때도 똑같이 각각 다른 교회의 목사 3인, 장로 3인이 있어야 노회가 개회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정기노회 공문이 나갔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노회 나 바쁜데 안 가도 돼. 안 가. 이러고 다 안 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정치권 목사 3명과 장로 3명이 모이면 뭐든지 다 결의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 6명이 모여가지고 지네들 마음대로 결정하는 게 어딨어 해봐야 소용없습니다. 왜? 성수가 되었고 성수 모인 사람들이, 물론 이제 어떤 회칙을 개정한다거나 이런 거는 이제 전체 회원의 3분의 2 이상 이런 엄격한 룰이 있는 것들은 못 하겠죠. 6명이 모여서. 하지만 일반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그냥 모인 사람의 과반수가 찬성하면 되는 거면 6명이 찬성해가지고 4명, 5명이 찬성해가지고 일사천리로 그냥 다 해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노회에 참석하셔야 됩니다. 노회 참석 안 하고 나서 노회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해봐야 아무 소용없습니다. 그래서 노회는 목사 셋, 장로 셋이 모이면 개회가 된다라는 거. 근데 가끔 가다 보면 우리 노회 같은 경우 장로님 셋을 못 채워가지고 예전에 코로나 때 한번 그런 적이 있어요. 장로님 셋이 회의를 시작하려고 그러는데 장로님 셋이 없어요. 장로가 한 사람도 안 왔어. 그래가지고 가까운 데 있는 장로님들 연락해가지고 빨리 오시라고 해가지고 그 3명 모일 때까지 20분인가를 기다렸던 해프닝도 있었습니다. 네. 이상하게 요즘 다른 노예는 어떤지 모르겠는데 우리 노예는 장로님들이 회의 참석을 적극적으로 잘 안 하셔요.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성찬식을 하니까 성찬위원으로 이제 장로님들을 6분, 7분 이렇게 이제 하니까 모여지는데, 코로나 때는 성찬식을 안 하다 보니까 성찬식을 할 때는 이제 장로님들 성찬위원 누구로 할 것인가 해가지고 연락하고 이제 오시게끔 하고 그걸 임원들이 적극적으로 했는데, 코로나 때는 성찬식을 안 하다 보니까 그걸 이제 성찬위원도 필요 없고 그러니까 신경을 안 썼죠. 그랬더니 장로님이 아무도 안 오시는 그런 사태가 발생을 해서 노회를 못 열고 20분, 30분 기다렸던 해프닝이 있었는데, 아무튼 반드시 목사 셋, 장로 셋 이상이 모여야 됩니다. 자, 넘어갑시다. 자, 158페이지 아닌가요? 잠깐만. 6조 노예 직무 안 했죠? 노예 직무. 노예는 그 구역에 있는 당회와 지교회 목사와 강도사와 전도사와 목사 후보생과 미조직 교회를 총찰한다. 크게 둘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구역 안에 있는 교회 안에 있는 목회자들, 목사, 강도사, 전도사에 대한 인사권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미조직 교회를 총찰한다. 그러니까 조직 교회는 당회가 모든 걸 관장하잖아요. 예배도 그렇고 당회가
하기 때문에 당회에 맡겨놓으면 되는 건데, 미조직교회 같은 경우는 당회가 없으니까 노회가 관리를 해야 됩니다. 여기서 또 총찰이라는 말이 나왔는데 전체를 다 살피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조직교회, 당회가 없는 교회 목사님들이 뭐 성찬식도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 같고, 뭐 자기가 담임 목사니까 모든 걸 다 마음대로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건 잘못된 겁니다. 착각입니다. 노회가 준 권위 안에서 하는 것이지, 노회를 무시하고 내가 담임 목사인데 노회가 무슨 간섭이야, 이렇게 하는 것은 그건 장로교 원리에 맞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노회가 미조직교회를 총찰합니다. 그래서 미조직교회 시무 목사를 노회가 임명했을 때는 그 다음에 그 시무 목사에게 노회가 주는 권위로, 당회가 예배에 대한 모든 것들 다 관장해야 되지만 당회가 없을 때 노회라는 치리회가 주는 권위로 그것들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회가 미조직교회를 총찰한다라는 말을 그래서 하는 것이고요. 자, 158페이지. 노회는 각 당회에서 규칙대로 제출하는 헌의와 행정과 상소, 소원, 고소, 문의와 위탁 판결을 접수하여 처리한다. 뭐 여러 가지 나왔는데 뒤에 이제 제가 설명해 놓은 데가 있습니다. 이따 거기서 보시고요. 아무튼 청원, 상소, 소원, 여러 종류들을 행정 처리, 올라오는 것들을 처리해야 될 행정권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하죠. 행정권, 그리고 이제 재판권, 두 번째는 재판권을 이야기하는데, 당회에서 재판한 것에 대해서 불만을 가진 사람이 상소를 하면 그것을 이제 권징조례에 의해서 재판국을 열고 재판국에서 그 문제들을 처리한다. 그러니까 노회도 치리회로서 행정권과 재판권을 가지는 겁니다. 그래서 권징조례에 의하여라고 했는데, 우리 이제 마지막, 오늘 제가 다루지는 못할 것 같은데 186페이지 보면 이제 권징조례, 마지막 강의가 권징조례고, 우리 헌법에 뒤에 보면 권징조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권징조례는 재판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다루는 거예요. 그래서 고소는, 죄를 지은 사람이 있으면 고소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고소를 위해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이고, 그러면 고소가 들어왔으면 그때 이제 당회가 재판을 어떻게 할 것인지, 기소위원은 우리 검사와 같은 세상 법정에 기소위원은 누구로 할 것인지, 뭐 증인 신문을 어떻게 할 것인지 하는 교회 재판의 절차들을 쭉 해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 권징 조례에 의해서 노회도 재판을 하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3번, 목사 후보생을 고시하고, 그죠? 목사 후보생 고시하는 것, 그 교육, 임명, 권징, 강도사를 승인하는 것. 강도사 고시는 총회에서 보지만 강도사 인허하고 승인하는 것은 노회 일입니다. 피택 장로를 고시하고 임직을 허락하고. 자, 교회에서 장로를 선거해서 뽑는 건 교회가 하지만 뽑았다고 다 장로 되는 거 아닙니다. 노회에서 시험 봐야 되고, 그리고 노회에서 최종적으로 이 사람 장로로 허가한다라는 허락을 해야 장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일들을 하고요. 전도사 고시하고 목사 지원자에 대해서 또 고시하고, 그래서 목사 고시도 노회에서 합니다. 그리고 노회에 속한 목사들 임직, 위임, 해임, 모든 그런 인사 관련된 일들을 노회가 처리하고요. 그리고 당회 재판회로를 검사해서 바르다 아니면 잘못됐다라는 참부를 표시하도록 그렇게 권한을 노회에 주고 있습니다. 4번 봅시다. 교회 신성과 화평을 방해하는 언행을 금지하며 교회의 실정과 폐해를 감시하고 교정하기 위하여 각 지교회를 시찰한다. 이제 노회가 각 교회를, 노회 안에 있는 교회를 시찰하는 권한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걸 위해서 이제 시찰회를 둡니다. 근데 시찰회라는 개념은 노회 전체를 이제 다 노회가 관여하기 힘드니까 구역을 나눠서 시찰 구역을 나눠서 이 시찰에 속한 교회들을 시찰하기 위해서 시찰위원을 임명합니다. 위임 목사와 장로들로 구성된 시찰위원회를 임명해서 그들이 이 시찰 구역 안에 있는 교회들이 교회를 잘 운영하고 있는지, 목사가 전행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그런 교회가 제대로 잘 운영이 되고 있는지, 어려움은 없는지,
노예가 도와줘야 될 것은 없는지 이런 것들을 살피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시찰위원들만 있어도 시찰회는 되거든요. 그리고 그 시찰위원들이 관할하는 교회들이 이제 리스트가 있으면 되는데, 이렇게 해서 이제 시찰회가 모이다 보니까 이제 시찰 구역에 있는 교회들을 모아서 이제 같이 이렇게 이제 모이다 보니까 그것이 이제 친목회 비슷하게 이렇게 이제 발전을 해가지고 요즘은 다들 시찰회 그러면 친목단체인 것처럼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것은 잘못된 견해입니다. 시찰회는 친목단체가 아니고 교회를 노예가 시찰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 시찰회입니다. 자,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지교회 5번, 지교회를 설립, 분립, 합병, 폐지하는 것, 이거 노예의 권한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세워지는 것은 노예가 허락해야 세워지는 것이고, 합병하는 것, 폐지하는 것도 다 노예가 허락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목사의 청빙, 전도, 학교와 재정 일체 사항을 처리 방침을 지도한다. 교회의 모든 행사들을 노예가 관리 감독한다는 거죠. 특별히 목사의 청빙도, 성도들이 어떤 목사를 청빙할지 투표로 결정했다고 해서 그냥 그 사람이 목사 되는 거 아닙니다. 노예가 허락하고 위임을 해야만 목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의 청빙도 노예가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것이고요. 6번, 본회의 청원과 헌의를 상회에 올려보내며, 자, 당회에서 올라온 행정을 노예가 처리하는 것처럼 이제 노예의 어떤 필요한 것들, 이런 것들은 또 총회에다가 서류를 올려보내서 처리하고, 또 노예한 거 보고서 총회에 올리고 하는 그러한 것들을 노예가 또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또 총회에다 총대 보내는 거, 그것도 노예 회의를 통해서 결정해서 이제 투표를 통해서 결정해서 보내고 하는 것들, 이런 일들을 노예가 한다. 159페이지 넘어갑시다. 7번. 목사고시를 행하되 과목은 신조, 권징조례, 예배모범, 목회학, 면접 등이다. 노예가 목사고시를 하는데 과목을 우리 헌법에 딱 정해놨습니다. 신조, 권징조례, 예배모범, 목회학, 그리고 면접. 여러분 나중에 이제 남자 원우들은 목사 안수 받게 되면 이 과목 노예 가서 시험을 봐야 됩니다. 8번. 어느 지교회에 속한 것을 물론하고 토지 가옥 사건에 대한 변론이 나면 노예가 지도할 권한이 있다. 교회 재산권 분쟁이 일어나면 노예가 지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요즘 교인들이 노예 지도 안 받으려고 그러죠. 바로 세상법정 가가지고 하려고 그러죠. 이제 보통 교인들 마음속에는 노예는 다 목사 편이다, 뭐 이런 생각들이 있어서 노예를 신뢰 안 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노예도 좀 공평하게 해야 될 필요도 있고, 그리고 성도들도 좀 노예가 조금 공평하지 않은 것 같아 보여도 세상 법정으로 가지 않고 노예의 지도를 받고 따르고 하는 것이 전체 교회를 위해서는 좀 좋은 것인데, 이제 다들 이권에 이렇게 이제 민감하게 반응을 하면서 어떻게든 손해 안 보고 어떻게든 저기 하려고 이제 세상 법정 가고 막 이런 결정들을 하는데, 가급적이면 이런 재산권 분쟁으로 세상 법정 안 가고 교회 안에서 또 노예에서 해결 안 되면 총회에서 교회 안에서 좀 해결이 되었으면 하는데, 아무튼 다들 이권이 개입되니까 서로 손해 안 보려고 다투다 보면 결국 세상 법정으로 가게 되는데 좀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자, 9번, 10번 봅시다. 9번, 10번은 뭐 장황하게 써놨는데 이것도 결국 시찰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시찰회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해서 이제 시찰회를 통해서 교회들을 돌아보게 하는 거, 그 이야기니까 읽어보십시오. 10번 보면 10번에 첫 줄에 보면 허위교회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허위교회는 담임 목사가 공석이 된 담임 목사 없는 교회를 우리가 허위교회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허위교회인 경우에는 이제 시찰회에서 임시로 그 교회 설교하고 이제 임시로 할 수 있는 임시 목사를 둘 수도 있다. 그런 이야기도 있고요. 그리고 11번에도 보면 시찰위원은 교회를
돌아보면 순찰한다는 표현을 쓰는데 돌아보면서 교회가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교회가 잘 목회가 이루어지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돌아보고 이제 문제가 있으면 노회에다가 청원서 도와줘야 될 거, 어떤 해결해야 될 문제들 청원서를 제출한다 그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읽어보시고요. 자, 160페이지 노회록의 보고, 노회록과 보고. 자, 노회록은 잘 작성해야 되고요. 또 인사 관련돼서 어떤 처리가 있었으면 그런 것들도 기록을 잘 해 놓아야 되고, 그리고 매년 상회에 보고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 회의록이라는 게 평소에는 별로 그다지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어떤 문제가 터지면 회의록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기록을 잘 남겨놓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우리 저희 노회에서 이제 20년 전에 개혁교단에서 이제 합동교단과 합치면서 들어왔는데, 그때 개혁교단에 속했던 목사 강도사들은 다 정회원권을 주고 다 받아주기로, 어느 학교를 나왔느냐, 이런 거 편목 이런 거 해야 된다 이런 거 안 따지고 다 받아주기로 하고 이제 교단 통합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때 우리 노회에 속한 목사 회원은 누굽니다, 강도사는 누굽니다 하고 올렸는데, 그때 누락된 사람들이 십몇 년 후에 발견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때 강도사였다가 합동된 이후에 우리 노회에서, 그러니까 합동에 속한 노회에서 목사 안수를 거기서 받았는데 이게 누락이 이게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이거 목사 안수 받았을 때도 목사 안수 받은 명단도 그때 올라갔을 것이고 할 텐데 왜 그게 누락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누락이 됐고, 아프리카 선교사로 오래 나가 계시던 분, 선교지에 있으니까 자기 회원권 신경 못 쓰고 있었는지 분명히 우리 노회 회록에는 계속 회원으로 명단이 출석부에 올라와 있었고, 그랬는데 총회에 이제 합동 후에 전산 처리해달라고 이제 올림 명부에 없었다라는 이유로 아예 전산 처리가 안 되고 있다가 이제 나중에 저기를 해달라니까 총회에서는 그때 올라온 명단에 없었으니 안 된다라고 아주 칼 같은 방침만 내세워서 그분들이 지난 2월에 편목 과정, 특별 편목 과정 500만 원, 600만 원씩 내고 해가지고 겨우 회원권을 회복했던 참 슬픈 일이 있었는데, 아무튼 그래서 행정 처리가 중요합니다. 그렇게 행정에 미스가 나버리면 회복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행정을 정확하게 회의록이나 이런 것들을 잘 관리해야 되고 정확하게 몇 번 확인하고, 특히 총회 명단 올리고 이런 것들은 몇 번 확인해서 오류가 없는지 확인해서 일 처리를 해야 됩니다. 네. 노회를 변경하는 것들은 네. 어떻게 하면 임명을 해야죠. 임명을. 교회가 전체가 다 다른 노회로 갈 수 있고 그런 건데, 이제 일반적이지는 않은데 그 교회가 어디 지역을 옮겨서 이사를 갔다거나 그런 상황이 있잖아요. 동대문구에 있던 교회가 강북구로 이사를 갔다. 그런 경우는 이제 노회 구역이, 자기가 속해 있던 노회 구역이 강북구는 아니다. 그러면 이제 강북구에 속한 노회로 교회가 이제 옮겨야죠. 그건 안 됩니다. 노회에 있다가 네. 독립교단이라 해가지고 아예 네. 그거는 교단을 탈퇴하는 거잖아요. 탈퇴하는 거예요. 네네. 탈퇴하는 거고. 어떻게 목사가 정하는 거예요? 당회가 정하는 거예요? 그거는 교회가 정하는 거죠. 그거는 이제 우리 장로교 탈퇴를 한다라는 것 자체는 장로교 법을 이제 안 따르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당회가 정하든 공동의회, 보통은 공동의회에서 하죠. 공동의회에서 우리 이 교단 떠나겠다라고 결의하고 신문 광고 내버리고 가버리면 노예가 할 수 있는 게 사실은 없죠. 그러니까 이제 보통은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탈퇴하는 방법을 가리키는 것 같아서 좀 이상한데 아무튼 그래서 지역 노예가 있고 무지역 노예가 있거든요. 우리 노예 총회 안에 무지역 노예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이북에서 온 노예들, 황해 노예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황해도가 교회를 세울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올 때 피난 올 때는 이제 곧 전쟁이 끝나면 다시 고향으로 돌아갈 거라고 생각하고 이제 피난 온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를 이루고 교회 자체도 피난 오고 뭐 이렇게 해서 이제 생겼는데 분단이 고착화돼 버리다 보니까 돌아갈 길이 없고 뭐 이분들이 지금 통일된다 그러면 황해노에 속한 교회들이 다 이북으로 올라갈까요? 제가 볼 때 그러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아무튼 그런 개념으로 여기 있고 황해도에다가 뭐 자기들은 황해노예라 그래서 황해도가 이제 지역처럼 이렇게 돼 있는데 그 지역은 지금 없으니까 그러다 보면 노예가 없어질 위기가 되잖아요. 어떤 지역 노예 어디에 교회가 생기는데 거기에 지역 노예 다 들어가야 된다 그러면 황해노예는 계속 줄다가 없어질 거예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총회에서 그런 노예들은 무지역 노예로 인정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뭐 부산에 세우든 뭐 광주에 세우든 황해노예에 속한 교회로 할 수 있도록. 그런데 그런 교회들이 옮겨갈 때 그런 교회들은 이제 황해노예에 속해 무지역 노예에 속한 교회들은 딴 노예로 갈 수 있어요. 근데 지역 노예로는 갈 수 있는데 지역 노예에 속해 있던 교회가 우리 황해노예가 좋아 무지역 노예로 가자 이건 안 돼요. 그거는 총회에서 허락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네. 근데 그 말씀하신 대로 무지역 노예 같은 경우는 지역이 있기 때문에 어느 곳이 있든 상관없이 이제 그 가입이 돼 있는데 예를 들어서 제가 속한 지금 서울노예 같은 경우에는 인천에 있는 그룹, 노원에 있는 그룹에서 같은 노예로 소속이 돼 있거든요. 네. 이런 경우에는 사실 같은 지역이 없는데 지역 노예에 속해 있는 이런 상황들을 저희가 좀 어떻게 바라봐요? 그게 이제 복잡한 문제가 된 게 그렇다고 지역이 없는 거 아니에요. 이제 총회에 서울 노예가 관할하는 지역이 분명히 명시돼 있습니다. 그런데 원칙적으로 하면 예, 전국이 있으면 대한민국 한반도가 있으면 이제 노예가 이렇게 이제 나눠져 있으면 엄밀하게 이 노예 그러면 딱 이 구역은 이 노예에만 속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다른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이 노예에 들어올 수 없는 게 되는데 서울 노예 그러면 서울만 이렇게 딱 하면 좋은데 저희 노예도 그래요. 지금 이제 특히 이제 개혁 측에서 들어오면서 더 그런데 개혁 측의 옛날 노예는 21당회가 아니었거든요. 근데 합동 측은 21당회가 돼야 하나의 노예가 되니까 수도권에 있는 5개 노예가 합쳐가지고 하나의 노예를 만들어서 합동 측하고 이제 합쳐졌어요. 그때 이제 인정을 해준 게 저희 이제 수경노예 같은 경우 서울 그리고 경기도 뭐 구리 저쪽 분당 뭐 성남 저쪽 인천 전부 해갖고 거의 수도권 전 지역을 이제 총회에서 노예 구역으로 인정을 해줬어요. 그러니까 우리 노예도 사실 그래서 참 복잡해요. 너무 넓으니까 뭐 한번 임원회 하려고 그러면 한 사람 저 인천에서 오고 한 사람은 저 밑에 뭐 분당에서 오고 막 이래가지고 모여서 임원회를 하려니까 이제 어렵고 그런데 아무튼 이렇게 돼버리니까 또 서울 안에 옛날 합동 측 노예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중복이 돼 있어요. 그리고 아마 서울 노예도 비슷한 상황일 거예요. 그렇지만 총회에서 인정한 노예 구역은 분명히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그 노예 구역을 밖으로 가면은 원칙적으로는 그 지역에 해당하는 노예로 가야 됩니다. 근데 이제 목사님들이 잘 안 하고 이제 그냥 옛날 노예 그냥 남아있는 경우도 있어요. 저희 노예도 저기 여수에 한 교회가 있는데 그 여수노예에서도 모르겠어요. 그 동네에서 무슨 일이 있는지 그쪽 합동측 노예에서도 이 교회 안 받아주려고 그러기도 하고 그래서 자기도 우리 노예 있는 게 좋다고 그냥 그러고 있는데 뭐 정상적인 것은 아니죠. 그러니까 아무튼 노예 구역이 분명히 있어요. 지금 중첩되는 부분이 있어서 총회가 좀 어수선한데 그래서 제 마음 같아서는 좀 확 뒤집어 엎어가지고 좀 해처 모여해서 딱 구역을 정확하게 나눠서 정비를 좀 했으면 좋겠는데 사실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게 너무 복잡한 이권들이 또 뭐 총회 총대로 나가고 이런 것들 이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노예 구도에서 자기가 이제
우리 개혁 측에서 온 노예 같은 경우는 뭐 정치력이 있어서 늘 총대 선거하면 총대로 나가는데 확 해쳐모여 해가지고 합동측하고 이렇게 지역 딱 나눠갖고 노예를 구성했을 때 거기 갔을 때 나 아는 사람도 별로 없고 그러면 내가 총대 될 가능성이 별로 없으면 누가 좋아하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다들 지금 현재 상태를 유지하면서 자기 기득권을 챙기고 싶어 하는 분들이 많아서 그거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좀 안타까운 일이에요. 노예가 구역이 중복되는 것은 아름다운 일이 아니거든요. 제가 지금 정확히는 어딘지 모르겠는데 우리 헌법에도 보면 노예는 구역이 중복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문구도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엄청나게 중복돼 있어요. 특히 우리 노예 같은 경우는 3년 전에 노예가 이제 좀 분란이 있어갖고 둘로 나눠졌는데 노예가 나눠지면 노예 구역이 이렇게 있으면 둘로 나눠지려면 원칙적으로는 지역을 나눠서 지역 분할을 해서 노예가 나눠져야 되는데 쌈나서 나눠지다 보니까 지역 분할이 안 되잖아요. 한쪽 편은 이렇게 분포돼 있고 또 반대편은 이렇게 분포돼 있고 그러면 지역을 나눠서 못하니까 이제 쌈나서 수습하느라고 총회에서 그냥 갈라서라 그러고 노예를 분할을 해줬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수도권 전체를 관할 구역을 하는 노예가 또 두 개가 또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좀 문제가 있는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하지만 어찌됐든 총회 안에 그 노예는 관할 구역이 어디다라고 하는 지역 노예로서의 지역 노예면 그게 다 관할 구역이 있습니다. 정해진 것이. 그래서 그 구역을 따라야 되죠. 그런데 네. 노예의 역할이 단순히 이제 그 지역을 관할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노예를 시찰하는 역할이 네네. 있잖아요. 근데 방금 예로 들어주신 것처럼 여수에 있는 경우에는 수도권에서 여수까지 시찰을 갈 수 없는 그런 경우 그렇죠. 어렵죠. 문제가 있기 때문에 총회에서의 어떤 움직임이 있어야 되는 게 올바른. 맞아요. 네, 맞아요. 근데 이제 그게 제대로 지금 현실 속에서 안 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하면 다 해쳐모여 해가지고 노예 정비를 해야 하는 게 맞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엄청난 일이다 보니까 엄두를 못 내죠. 총회에서도. 그래서 노예들에게 맡기고 있는데 제 마음 같아서는 흩어서 해쳐모여 한번 해버렸으면 좋겠는데 불가능한 일인 것 같아요. 네, 뭐 여러분 때 돼서는 좀 해쳐모여를 했으면 어떨까 싶어요. 좀 계속 허니가 올라와야 돼요. 그런 것들은. 그리고 좀 필요성을 느껴야 되고 노예가 그렇게 막 그러니까 저희 지역 같은 경우도 우리 교회 바로 옆에 있는 합동측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 목사님 걸어서 한 20발자국 가면 교회가 있거든요. 그 교회 목사님 한 번도 못 봤어요. 원칙적으로 하면 같은 노예에 속해 있어야 되고 노예에서 시찰해서 늘 봐야 되는 목사님인데 노예가 다르니까 뭐 볼 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참 그런 것들이 좀 어떻게 보면 좀 아이러니입니다. 자, 그 다음에 노예가 보관해야 되는 뭐 명부 여러분 보시고요. 이것도 인사와 관련된 그런 명부고, 그다음에 노예 회집. 노예 회집 아까 했죠? 이거는 이제 임시 노예에 대한 것을 좀 포커스를 맞춰서 써놨는데 목사 셋, 장로 셋이 청원에서 임시회를 소집할 수 있고 안건이 있을 때 노예가 소집되려면 이제 정기 노예는 딱 정해진 날짜들이 있어요. 노예마다. 그래서 이제 정해진 날짜가 있지만 임시 노예는 날짜가 정해지면 10일 이전에 통지서를 보내야 됩니다. 어떤 안건으로 임시 노예가 열리고 언제 어디서 한다라고 해서 10일 이전에 통지서를 보내야 되고요. 그리고 안건은 통지서에 기록된 안건만 처리해야 됩니다. 임시 노예는 다른 안건 만들어서 처리할 수 없어요. 그건 불법입니다. 임시 노예는 이 안건으로 모입니다라고 통지가 갔기 때문에 딱 그것만 처리하고 끝나야 됩니다. 거기서 파생되는 다른 안건들을 막 올려가지고 결의를 하고 이거 불가능합니다. 결의해야 될 안건을 정확하게 올려놓고 해야 됩니다. 예전에 한 7, 8년 전에 우리 노예에서 임시노예 한번 하는데 마지막 안건이 총회 지시사항 관련 이렇게 안건이 올라온 게 있어요. 그런 안건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총회 지시사항에 뭔지도 안 써놓고 그 안건을 어떻게 처리하겠다, 뭘 처리하겠다는 것도 없고 세상에 그런 정체불명의 안건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제가
노예에다가 전화를 해서 서기한테 전화를 했더니 말 못 해준대요. 와보면 안 돼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이제 화딱지가 말이 안 통해서 이제 노회장한테 전화를 했더니 그때 이제 우리 노예 지금도 하시고 계시는데 공익실천협의회 뭐 해가지고 유튜브 방송하면서 맨날 우리 총회장 잘못한 거 막 이런 거 이제 해명해라 그러고 이제 방송하시는 분이 우리 노예 한 분 계시거든요. 근데 그 사람 입 좀 다물게 하라 하는 지시사항이 내려온 거예요. 그냥 말도 안 되는 지시사항이죠. 그 사람 입 안 다물게 하면 우리 노예 모든 행정권을 다 제한하겠다. 협박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뭐라도 해야 되니까 좀 신용이라도 하겠다고 이제 임시노예 안건으로 올렸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별일 없을 거라고 그냥 우리가 총회에서 내려온 공문 보고 뭔가 하고 있다라는 그 제스처만 좀 취하려고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수업도 있고 그래서 임시노예를 못 갔어. 그 다음에 임시노예 끝나고 얘기 들어보니까 무슨 일이 일어난지 알아요? 그 목사님을 제명을 했어. 이게 가능합니까, 여러분? 총회 지시사항 관련 안건 해놓고선 제명을 해버렸어요. 제명 안건이 아니잖아요, 그거. 그죠? 그렇게 해서 제명을 하려고 하는 거 있으면 제명 안건을 또 다시 만들어서 다음 정기노예로 보내든가, 그게 긴급하면 다시 임시노예 날짜를 또 잡아서 제명 안건을 올려서 따로 모여서 처리를 해야지. 총회 지시사항 관련 그래갖고 모여가지고는 거기서 제명 안건을 올려가지고 제명을 의결해버리는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말도 안 되는 일이죠. 근데 이제 들어보니까 이 목사님이 자기 때문에 노예가 불편하면 자기가 잠시 노예를 떠나 있겠다. 노예를 탈퇴하겠다. 이렇게 했나 봐요. 근데 이제 그것은 이분 의도는 뭐 임명증서를 떼주면 임명증서 갖고 다른 노예 가는 것처럼 하고, 그리고 이제 다른 노예에서 받아주면 가지 마. 안 받아줄 가능성이 많잖아요. 안 받아주면 튕겨서 다시 오는 거거든요. 그럼 6개월이 됐던 뭐 1년이 됐던 안 받아줘서 왔다 그러고 이제 임명을 받아줘야 임명 절차가 끝나는 건데 안 받아주면 다 그냥 우리 회원인 거니까 그렇게 이제 좀 꼼수를 써보려고 이제 그런 의도로 얘기를 한 것 같은데, 노예를 나가겠다고 했으니 나가겠다는 것은 목사 회원이 아닌 거니까 면직을 시키는 게 맞다고 해서 그 자리에서 면직 안건을 올려갖고 면직을 시켜버렸어요. 그리고 제가 그 다음 정기노예 때 이건 말도 안 된다. 이건 불법이다. 정상적인 절차가 아니다. 너 임시노예에서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그러고 이제 청원서를 올려가지고 이제 따졌어요. 그랬는데 아무도 제 말을 귀를 안 기울여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 하는 거에 대해 이제 다들 불편하고 이 사람 좀 우리 노예 없었으면 좋겠다 하는 좀 그런 마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건 다르잖아요. 아무리 그 사람이 잘못한 게 있으면 그걸 가지고 그런 활동하지 말아라. 그거는 목사의 건덕에 맞지 않고 총회를 무너뜨리는 일이니까 하지 말아라. 라고 공감대가 형성되면 그걸 안건으로 해서 그걸 명목으로 해서 면직을 시켜야지. 임시노예 때 그렇게 해서 면직을 시키는 게 어디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막 열이 받아가지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 아무도 동조를 안 해줘요. 한 사람도. 나중에 쉬는 시간에 나왔더니 진 목사 말이 다 옳은데 그래도 뭐 그러면서 옳으면 동조를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세상에 그런 개떡 같은 말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그때 진짜 제가 개인적으로 열 받아가지고 진짜 옛날 그 개혁총회로 가버릴까 하는 생각도 들 정도로 진짜 심각하게 열이 받았었어요. 그런데 더 웃기는 건 2년 후에 총회장 바꾸고 나서 총회에서 또 지시사항이 내려왔는데 뭐라고 나온지 아세요? 그때 그 사람 그 목사님 면직시킨 건 절차상 하자가 있으니 원복시켜라. 그러니까 또 일사천리로 막 움직여가지고 원복시켜놨어요. 이런 개떡 같은 일이 어디 있습니까, 솔직히. 생각하면 화딱지가 않았는데. 아무튼. 그래서는 안 돼요. 절차대로, 원리, 원칙대로. 그 사람이 아무리 미워도 원리대로, 원칙대로 해야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누군가에게 밑보였고, 위에 뭐 총에 밑보였다고 생각해 보세요. 나도 모르게 임시노예에서 안건도 안 올라왔는데 나를 제명하는 일이 생긴다고 생각해 보세요. 누가 당할지 어떻게 알아요? 말도 안 되는 일이죠. 네. 그 절차에 그렇게 문제가 있는 그런 상황이면 그거를 약간 항고심 내지는 이거는 좀 가처분
그러니까 멈춰야 되지 않냐라는, 그러니까 법원을 통하지 않고 교회 안에서 해결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이제 총회가, 노회가 그렇게 했으니까, 불법을 했으니까 이제 총회에 상소를 하면 되거든요. 15일 안에. 근데 이분이 이제 그걸 시도를 했어요. 그런데 노회에서 그 총회에다 접수를 하려면 노회 도장 받아서 접수를 해야 되거든요. 노회를 거쳐서. 노회에서 서류 자체를 안 받아줬어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이 사람이 어거지를 같은 것을 해서 총회에 상소를 한다 그래도 노회는 받아서 접수해서 총회로 올려주고 총회에서 그걸 처리하도록 해야 그게 맞는데 상소 자체를 노회가 안 받아줘 버려요. 그래서 이제 물론 그래도 이제 그러면 이제 총회에다 제출할 때 뭐 이런 사유로 노회에서 접수 안 해줘서 그냥 총회에 올립니다 하고 뭐 이제 뭐 저기 써서 이제 하나 첨부해서 올리면 총회에서 받아주기는 해요. 그런데 생각해보세요. 총회 지시사항이 내려와가지고 그 일이 벌어졌는데 총회에서 그거 받아주겠어요? 그래서 올리긴 했어요. 그 양반이. 근데 부결됐죠. 나는 그 사람 세상 법정에다 고소하고 할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세상 법정 가면 이건 절차상 문제가 있으니까 이기거든요. 근데 안 싸우고 2년을 참더라고요. 그랬더니 총회장 바뀌고 나니까 그렇게 해결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교회 정치가 이렇게 말도 안 되게 진행이 돼서 되겠습니까? 예. 면직됐다는 목사님은 하야진 거 아니에요? 목사가 아닌 게 되는 거죠. 그리고 노예 소속도 아니고. 그분이 무임무로 있었어요. 그 당시에. 예. 그러니까 별 문제는 없죠. 교회도 아무 문제 없고. 담임하고 있는 교회가 없었으니까. 유튜브 활동 많이 하시려고 했어요. 자, 넘어갑시다. 빨리 해야 되는데. 질문이 많아가지고. 자, 넘어갑시다. 대회는 우리 별거 없어요. 대회는 우리가 안 하니까 그냥 넘어갑시다. 자, 대회도 사실은, 대회 제도가 있는데, 지금 헌법에 있어요. 언젠가는 하겠다는 생각으로 놔둔 것 같아요. 근데 아직 안 하고 있고. 우리 총회는 특이하게 미국은 노회가 생기고, 노회가 여러 개 생기면 대회를 만들고, 대회가 여러 개 되면 총회를 만들었는데, 우리는 노회가 여러 개 되면서 대회 건너뛰고 바로 총회로 만들었어요. 그게 왜 그랬을까 궁금했는데, 이제 자료를 좀 찾아보니까, 단일 총회를 만드는 거를 되게 급하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초기에. 그래서 총회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총회를 만들고 우리 땅덩이가 또 좁으니까 대회까지 필요 없다. 이런 공감대가 형성돼서 대회제를 건너뛰고 총회를 한 것 같은데 그래도 이제 대회제를 헌법에 남겨놓은 거 보니 언젠가는 할 수 있다라는 이제 생각에 남겨놓은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앞에 총론에서 장로교의 자랑을처럼 이야기하면서 그죠? 노회, 대회, 총회, 삼심제가 있다 그랬잖아요. 왜 장로교의 기본인데 대회를 안 하는 것은 조금 우스워요. 왜냐하면 총론에서 그렇게 노회, 대회, 총회, 삼심제가 있다라고 해놓고선 대회를 안 하는 건 그걸 위반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언젠가는 했으면 좋겠는데 그리고 사실 더 코미디 같은 일이 지금 대회제는 안 하는데 대회 비스무리한 기관이 있어요. 여러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노회협의회라는 게 있어요. 서울지역 노회협의회, 호남지역 노회협의회. 그래서 우리 노회도 서울지역 노회협의회에 1년에 몇백만 원씩 회원비를 냅니다. 그리고 뭐 노회장 봄에 취임하고 나면 저기 양평에 무슨 호텔에서 모여서 축하 행사도 하고 서울지역 노회들 체육대회도 하고 뭐 해요. 그런데 그러면서 또 회비 내라고 맨날 공문 보내고 해요. 그래서 근데 안 내면 또 이제 왕따 되니까 그냥 내고 참여는 하는데, 총회, 그게 대회 같으면 총회에서 관리 감독을 하잖아요. 대회 보고서도 내고 재정을 어떻게 썼는지도 보고가 되고. 근데 지금은 노예들이 재정 올려도 그걸 누가 어떻게 썼는지 아무도 모르는 거죠. 물론 자기들 내부에서 이제 뭐 임원 선출하고 해가지고 이제 뭐 감사도 하고 하기는 하겠죠. 그런데 자기들끼리 하는 거잖아. 총회에서 전혀 지도 감독을 안 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차라리 이 모임을 제 생각에는 대회로 바꿔버리고 총회가 감독을 하면 더 깨끗하지 않을까 저는 그 생각을 하는데 안 해요. 그리고 몇 년 전에 이제 대회제 하자는 얘기 자꾸 나왔을 때 총회에서 결의한 게 뭐냐면 통일할 때까지 거론하지 않기로 한다.
그러니까 통일이나 되면 땅덩이가 좀 넓어지면 그때 가서 생각해보자. 이 분위기인 것 같아요, 총회는. 근데 더 웃긴 건 올 봄에 부산에서 목사장로 기도회가 열렸잖아요. 목사장로 기도회, 저는 이제 장모님, 장인어른 상이 터져가지고 못 갔는데, 얘기 들어보니까 입장할 때, 노회들 입장할 때, 서울지역협의회에 속한 노예들 입장! 그러고 주르륵 들어오고, 호남지역협의회에 속한 노예,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거 말이 돼요, 여러분? 그 공식, 기관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총회 공식 행사를 하면서 입장을 서울지역노예협의회 깃발 아래 서울지역 노예들이 입장을 하고, 어떻게 그런 발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려면 차라리 대회제를 하지. 그 얘기 듣고 무슨 말도 안 되는 걸 코미디를 하고 있나 그 생각이 들었는데 아무튼 지금 총회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려면 차라리 대회제를 하든가. 아무튼 대회는 넘어갑시다. 총회. 자, 총회는 총회의 정의. 총회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모든 지교회 및 치리회의 최고회니 명칭은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라 한다. 우리 교단 이름이 뭐죠?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입니다. 가로하고 합동인가요? 아니에요? 그거는 우리가 편의상 하도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가 많으니까 편의상 우리가 가로하고 합동 옆에 통합 붙이는 거지 우리 공식 이름은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입니다. 그래서 그리고요 총회의 조직. 총회의 조직은 이제 각 노회에서 파송한 목사, 장로, 총대로 구성됩니다. 여기는 목사도 총대예요. 왜냐면 노회에서 대표로 파송됐기 때문에 총대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숫자가 그러면 각 노회에서 총대를 몇 명 보내느냐 하는 이야기를 거기 막 복잡하게 써놨어요. 기본이 뭐냐면 7당회당 목사 1명, 장로 1명입니다. 그리고 총대는 목사, 장로 동수를 보내야 됩니다. 목사 1명, 장로 1명, 목사 2명, 장로 2명. 동일한 수를 보내야 돼요. 그래서, 자, 노회가 구성되려면 최소 21당회죠? 그럼 최소 당회만 있는 이 당회는 총대 몇 명 보낼 수 있습니까? 목사, 장로 몇 명? 나누기 7 하면 7, 3, 21. 땅 떨어지죠? 그러면 3명. 목사 3명, 장로 3명, 합이 6명. 그죠? 그러면 당회 수가 28당회면 어떻게 될까요? 7, 4, 28. 딱 떨어지죠? 그럼 4명씩. 4명, 4명, 6명. 그런데 딱 떨어질 때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27명이면 어떻게 돼요? 4, 4, 5. 7, 4, 20. 아니요, 7, 3, 21 하고 6이 남잖아요. 그럼 6이 남으니까 아까워. 한 당에만 더 있으면 한 명씩 더 모를 수 있는데. 그래서 4당에, 나머지가 4당에서 6당이면 한 명씩 더 보내기로, 반을 위해서 한 명씩 더 보내기로 한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끝났으면 더 좋을 텐데 3명인 경우도 있잖아요. 3명. 나머지가 1에서 3 나오면 이것도 아까운 거야. 그러니까 그렇다고 3명 됐는데 1명 됐는데 한 명을 더 보내라는 건 좀 그렇고, 그러니까 요때는 언권 회원을 한 명씩 더 보낼 수 있어요. 언권 회원. 투표권은 없는, 가서 발언만 할 수 있는 언권 회원. 이렇게 규정을 해놨어요. 이게 참 쓸데없는 짓이죠. 근데 총대를 나가기 원하는 사람들은 투표권 없어도 가서 자리만 차지하고 살아도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거 너무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정치하는 분들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나머지가 당회가 1에서 3이면 언권회원 한 명씩을 보낼 수 있다. 자, 넘어갑시다. 자, 총회 성수. 총회 성수는 또 달라요, 노회하고. 총회 성수는 3가지가 교집합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노회의 과반수. 그러니까 각각 총회에 속한 노회, 전체 노회에서 목사 총대가 됐든 장로가 총대가 됐든 한 명이라도 참석해서 그 노회가 한 명이라도 참석해서 노회의 과반수가 참석해야 되고, 목사 총대의 과반수가 참석해야 되고, 장로 총대의 과반수가 참석해야 되고, 이 3가지가 교집합이 이루어져야 총회가 개회가 됩니다. 그래서
세 가지가 다 과반수가 되어야 된다. 넘어야 된다. 그 다음에 총회 직무. 총회 직무는 총회 소속 교회 및 치료의 모든 사무를 총찰한다. 라는 것. 그리고 여기 보면 이제 하회에서 올라온, 노회에서 올라온 청원, 상소, 소원 뭐 이렇게 또 아까 나왔던 이야기 또 나오는데 밑에 제가 설명을 좀 달아놨습니다. 헌의는 뭐고 청원은 뭐고 여러분 읽어보시고요. 총회 권한 165페이지. 총회는 교회 헌법에 나타난 모든 것의 판단권을 갖습니다. 그래서 우리 헌법 안에는 요리문답도 있고요. 또 예배모범도 있고요. 여러 가지 다양한 게 있죠. 그 모든 것에 대한 판단권. 그래서 앞에서 우리가 목사의 정년을 만 70세로 한다라고 했을 때 법은 만 70세로 한다라고 돼 있지만 그거에 따라서 막 의견 분분이잖아요. 만 70세가 되면 못한다. 70세에서 끝나야 된다. 69세까지만 할 수 있다. 이런 주장도 있고 아니다. 70세까지니까 70세 때는 할 수 있다. 71세가 돼야 못하는 거다. 뭐 이런 분란이 있을 때 총회가 그것을 이제 유권 해석을 해서 71세 전날까지 할 수 있다. 생일 전날까지. 이런 걸 이제 정하는데 그게 이제 총회가 그것을 해석하는 전권을 가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교리나 이런 것들을 바꾸고 하는 이런 모든 것들도 총회가 가지는 권한이다라는 거고요. 노회가 교회 설립 이런 것들을 총괄한 것처럼 총회는 노회 설립, 분립, 합병, 노회 폐쇄 이 모든 것들을 총회가 관할을 합니다. 그리고 이번 마지막에 보면 교회 간 다른 교파 교회 간 규례를 정한다. 그러니까 어느 교단하고 교류를 할 것인지, 강단 교류를 할 것인지, 또 어느 교단하고는 관계를 끊을 것인지. 그러니까 이단 요소가 있는 교회들하고는 교류를 금한다. 뭐 이런 결정들을 하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을 총회가 한다라는 거고요. 총회의 권한이다라는 거. 그리고 교회가 교회를 분열하게 만드는 그런 사상들 미리미리 잘 정리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가 3번이고요. 그 다음에 4번. 재산권에 대한 분쟁이 있으면 노회가 결정한 후에 또 상고하면 총회가 판결한다. 라고 하고 있는데, 요즘 총회에 대한 신뢰가 많이 떨어져서 총회에다 상고하는 일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자, 넘어갑시다. 내외지 전도 사업이나 이런 것들 할 수 있다. 신학교 설립할 수 있다. 우리 교단 신학교 설립하는 거 총회 관할이고요. 총회 재산은 총회에 속한다. 소유로 한다. 회집. 총회는 1년에 한 번만 모입니다. 임시총회 이런 거 없어요. 총회는 1년에 한 번만 모이고요. 예정한 날짜에 모이고 여기 보면 회장이 출석하지 못할 경우 부회장이 사회를 보고 개회하고 부회장이 없으면 직전 총회장이 하고 순서가 있어요. 직전 총회장, 그 전년도 총회장. 그래서 총회장 했던 사람이 아무도 없으면 목사 총대 중에서 제일 안수 빨리 받은 사람, 안수 1순위. 그다음에 안수 날짜가 둘이 똑같은 사람이 둘이 있다. 그러면 연장자순 이게 하는 룰이 있는데 아무튼 그 룰을 정해놓고 이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고 있고요. 폐회가 중요합니다. 폐회 봅시다. 7조 폐회. 기도로 개회하고 폐회하는 건 너무 당연한 거고요. 마지막에 폐회할 때 어떻게 선언하냐면 교회가 나에게 위탁한 권세로 지금 총회는 파함이 가한 줄 알며 이 총회와 같이 조직한 총회가 다시 아무 날 아무 곳에 그러니까 날짜를 이미 정해서 내년도 총회 날짜 장소가 정해져서 파회할 때 이제 어디서 회집할 것이다라고 이제 선포하고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폐회가 아니고 총회는 파회라는 말을 써요. 파회. 폐회는 다시 개회할 수 있는 거예요. 다음 총회 되기 전까지 임시 노회 이런 걸 할 수 있을 때는 폐회라는 말을 쓰는데 파회는 이건 끝나버린 겁니다. 이번 회기 총회는 끝나버린 거예요. 다시 열 수가 없어요. 다시 여는 건 다음 회기 총회만 열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다음 회기 총회 때까지 총회는 없어지는 겁니다. 파해버린 거예요. 파해버린 거. 그러면 총회는 총회 없는 거예요? 총회가 존재하지 않는 건가요? 회의체만 존재하지 않는 거고 우리 총회는 있는 겁니다. 근데 장로교는 다 회의를 통해서 하기 때문에 뭔가 새로운 걸 결의하고 하는 것은 못해요. 다음 총회 때까지. 그래서
물론 이제 상비부들이 있고, 뭐 고시부 이런 것들 상비부들이 있어서 총회 일을 해 나가주는 임원회도 이제 일을 하지만 그 일을 하는 것은 자기들이 독자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총회가 파하기 전에 임원회에 이러이러한 안건을 위임합니다. 또 고시부에 다음 강도사 고시나 이런 것들을 위임합니다 하고 다 권한을 위임해 줬을 때 그 위임해 준 범위 안에서만 다음 총회가 열릴 때까지 일을 하는 겁니다. 총회가 권한을 위임 안 해줬는데 자기들끼리 우리 부서에서 이번에 이거 한번 일 벌여보자 해갖고 일 벌이는 거 이거 절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총회는 파회라는 거. 자, 총대 자격. 총대는 노회에서 선출을 하는데 총회 6개월 이내에 총회가 앞으로 열리기 전 6개월 이내에 열린 정기총회에서 정기노회에서 선출을 해야 됩니다. 2년 전에 미리 뽑아놓고 이런 거 안 된다는 거예요. 자, 넘어갑시다. 총대에서 그래서 이제 총대는 어떻게 뽑냐면 우리 지난번에 선거할 때 얘기했었죠. 3명을 우리가 뽑는다 그러면 1, 2, 3 해갖고 3명을 쓰게 했어요. 그래서 다득점 순으로 1번 총대, 2번 총대, 3번 총대를 결정하고요. 4, 5, 6번은 밑으로는 이제 차점자 순으로 적어서 부총대라는 이름으로 총회 보고를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총회가 열릴 때 1번 총대가 못 갈 사정이 생겼다 그러면 아무나 대신 가는 게 아니라 4번이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부총대로 보고된 사람이 순서대로 총회에 참석해야 된다라는 것. 그리고 이미 총회에 참석해서 출석 불렀는데 이미 무슨 사정이 있어서 집에 가면서 딴 사람 대체해놓고 이런 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는 안 된다. 자, 헌법의 개정. 우리 여성 강도사 문제 때문에 이제 헌법 개정도 관심이 있는데 헌법 개정을 하려면 총회에서 일단 결의를 하고 그 다음에 노회로 내려보내서 노회에서 투표해서 결정해서 전체 노회의 과반수 이상이 찬성을 해야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올 봄노회 때 이제 노회마다 투표를 할 거고 그게 집결이 돼서 가을 노회 때 이제 전체 노회 과반수 이상이 참석을 하면 이제 최종 통과가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여기 보면 모든 노회에 투표수 3분의 2 이상의 가표를 받은 후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노회에서 투표할 때는 노회가 우리 노회 찬성이요 하려고 그러면 노회원의 3분의 2가 찬성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게 과반수 찬성이라 그러면 노회마다 찬성 올라오는 데가 꽤 될 것 같은데 3분의 2 찬성이어야 찬성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뚜껑을 열어봐야 되겠지만 아무튼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신조 개정하고 요리문답 개정하고 하는 것들도 이제 총회의 권한이고 또 어떻게 한다 그런 이야기인데 사실 신조 요리문답 이걸 우리가 개정하는 일은 거의 없죠. 소요리문답을 우리가 고칠 겁니다. 그런 일은 없었는데 물론 이제 해석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제 그 문제들은 있으니까 이제 그런 것들입니다. 자, 넘어갑시다. 이거 5분 안에 끝낼 수 있을까? 못 끝낼 것 같은데. 가봅시다. 공동의회. 우리 이제 공동의회하고 재직회가 제일 중요해요. 공동의회는 무흠 입교인이 회원 자격이 있습니다. 무흠 입교인은 세례교인이에요. 자, 그러면 10세 돼가지고 이제 막 세례 받았어. 그럼 다음 주에 공동의회예요. 그러면 자격이 있을까요? 투표권이 있어요, 없어요? 14살짜리 중학생. 없어요? 왜 없어? 있죠. 세례교인이죠. 무흠 입교인이죠. 무흠 입교인. 유아세례 받고 14살에 입교식 한 애들 무흠 입교인입니다. 선거권 있어요. 그러니까 투표할 수 있습니다. 19살 이거 아무 의미 없어요. 우리 교회에서는 14살이면 성인 세례교인으로 인정하기 때문에 무흠 입교인은 다 회원 자격이 있고요. 자, 넘어갑시다. 그 다음에 임원, 당회장이 회장이고요. 그리고 공동의회 회장, 당회 서기가 공동의회 회장 서기고, 그래서 회집, 4번 회집 봅시다. 중요해요. 자, 날짜와 장소를 당회가 정해야 되고요. 당회가 일주일 전에 교회 광고하면 모임 수대로 열립니다. 그러니까 일주일 전에 교회 주보에 다음 주에 예배 후에 공동의회 모입니다. 광고하면 합법적인 공동의회가 되는 거예요. 근데 모입니다 했는데 그날
교인은 100명인데 10명밖에 안 모였어. 회의할 수 있나요, 없나요? 할 수 있습니다. 왜? 모인 수대로 한다. 일주일 전에 광고하고 모인 수대로 한다예요. 그러니까 5명이 모였던 10명이 모였던 모인 수대로 개회해서 투표하고 결의하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보통 이제 공동의회가 제일 중요한 건 이제 목사나 임직자들 투표하는 거, 그리고 연말에 예산 결산 하는 거, 그게 이제 제일 중요하고요. 대체적으로 당회에 1년 동안 했던 거 보고받기도 하고 하는데, 아무튼 제일 중요한 것은, 연말에 예산 결산을 위한 겁니다. 자, 넘어갑시다. 174페이지 재직회. 자, 재직회 회원은, 조직은, 당회원과 집사 권사가 기본입니다. 몇 번 제가 얘기했어요. 그리고 서리 집사가 우리 보통 들어가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당회가, 우리 교회는 서리 집사도 재직회원으로 합니다. 라고 결의를 해야 된다는 거. 그러면 가능하다. 두 번째, 미조직교회 재직회. 미조직교회는 재직회 구성하기가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재직회가 아니더라도 재직회에 준하는 회의체를 만들어서 누구라도 참여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교회를 운영할 수 있도록, 뭐 보통 운영위원회 뭐 이렇게 이름하기도 하는데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고요. 재직회에서 처리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재정에 대한 겁니다. 재정. 그리고 재직회는 과반수입니다. 과반수가 성수예요. 그런데 과반수가 안 돼도 늘상 하던 보고 업무는 할 수 있어요. 매달, 지난달 수입 지출 이런 거 보고를 했었다면 과반수가 오늘 안 됐어도 그냥 보고하는 업무는 합니다. 새로운 걸 결의하는 것은 못하지만 보고하는 건 그냥 할 수 있어요. 그 이야기가 있고요. 176페이지 회장과 서기. 여러분들 좀 읽어보세요. 제가 이거 언급하기는 시간이 없는 것 같아요. 회장은 막강한 권한이 있습니다.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서. 누구에게 발언권을 주고 안 주고 또 문 걸어 잠그고 이탈하지 못하도록 하는 권한, 뭐 엄청난 권한이 있어요. 근데 그것은 회의를 진행하기 위한 권한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권력을 휘둘러 갖고 자기 마음대로 하라는 권한이 아니고 회의를 질서 있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뭐 퇴장시킬, 말썽 부리는 사람 퇴장시킬 권한도 있고 그렇습니다. 자, 아무튼 읽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서기에게는 모든 문서를 관리할 권한이 서기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서기에게 있고, 자, 마지막 이제 회의법인데요. 회의법. 자, 회의법은 우리가 이제 로버트스 룰스 오브 오더라는 것을 우리가 대부분 회의법으로 채택을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이상하게 만국통상회의법 이렇게 번역이 돼서 등장을 했는데 세상에 어디에도 만국통상회의법이라는 건 없습니다. 누가 뭐 어디서 만국통상회라는 데서 무슨 회의법으로 공인하거나 그런 적 없어요. 이 로버트라는 미국 군인 장교가 회의법을 이제 만들어 놓은 게 이제 모든 사람들의 그냥 공인을 받는 건데 교회도 그런 형태로 회의를 진행합니다. 자, 179페이지 교회 회의 진행법 이거 봅시다. 자, 여러분들이 아마 교회에서 회의 진행할 때 대부분 보셨을 거예요. 자, 교회 회의는 뭐로 시작하고 뭐로 끝난다?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끝난다. 자, 그거는 뭐 FM이고, 그 다음에 이제 하는 것이 정족수를 확인하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개회합니다. 하고 이제 선언해야 되겠죠? 그건 이제 뭐 노예하고 다 이제 정족수가 달라요. 그러니까 이제 그것을 잘 참고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안건 토의를 하는데, 기본적으로 하는 것이, 동의, 제청, 그 다음에 가부를 묻는 겁니다. 그죠? 가결하는 거. 이게 기본 절차인데, 뭐 보고서를 하나를 받더라도 이 보고를 받기로 동의합니다. 하면 딴 사람이 제청합니다. 그러면 회장이 가하면 예하십시오. 그럼 다 예하죠? 아니면 아니요 하십시오. 조용하면 가결되었음을, 보고서 받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땅땅땅.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안건이 그렇게 처리가 되는데, 이 동의라는 말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동의라는 말은 누가 뭔 말을 했을 때, 저도 동의합니다 하는 말이 우리가 쓰는 동의예요. 근데 회의 시간의 동의는 그 동의가 아닙니다. 그 동의는 한 가지 동자를 쓰는데, 우리가 회의 시간에 쓰는 동자는 움직일 동자를 쓰는 동의예요. 그래서 내가 움직여서 뭔가 안건을 만들어서 회의 테이블 위에 올려놓는 거, 그게 동의입니다. 그래서 동의라는 것은 안건을 만들어서 올리는 작업이에요. 그래서 이때 안건을 만드는 걸 성안이라 그러는데요. 완벽한, 가부를 물을 수 있는 형태의 완벽한 문장으로 안건을 만들어서 올려야 됩니다.
만약에 야유회를 가자 그런다 그러면 우리 12월 12일 날 에버랜드로 야유회 갑시다 하고 안건을 올릴 수 있죠. 이게 하나의 성안이 된 거예요. 올라갔어. 그러면 가하면 이해하십시오. 예. 아니오면 아니하십시오. 그러면 아니오 안 나오면 가결되었으면 12월 12일 날 에버랜드로 야유회 가는 걸로 가결되었으면 선포합니다. 땅땅땅 하면 되죠. 그런데 이제 동의가 들어왔을 때 제청이 없으면 이 안건은 무효가 됩니다. 누군가가 제청을 해야 안건이 사는 거예요. 자, 그런데 동의했고 제청이 들어왔어요. 근데 누군가 손 들고 에버랜드 그 장소 우리가 뭐 놀이기구 탈 것도 아니고 에버랜드 안 좋으니까 민속촌으로 갑시다 했다고 합시다. 그럼 이게 개의가 되는 거예요. 개의. 그렇게 개의합니다. 앞에 나온 안건을 하나 바꿔서 개정한 안건을 내가 다시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개의합니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또 다른 사람이 이거 1번 안건이죠. 2번 안건. 다른 사람이 이날 일기예보 보니까 비 온대. 그러면 날짜 바꿔서 갑시다라고 해서 한 번 더 바꿀 수 있어요. 12월 13일 날 다음 날 비 안 오는 날로 해서 민속촌으로 야유회 가기로 재개의합니다 해야 돼. 그때 재개의. 그래서 어떤 안건이 나오면 재개의까지 가능합니다. 그럼 안건이 3개가 됐죠. 이거 다 동의가 들어와야 돼요. 동의 안 들어오면 아무 의미 없어요. 개의했을 때 동의합니다 나와야 되고 제청합니다 나와야 되고 이것도 제청합니다 나왔을 때 안건이 3개가 다 사는 거예요. 그러면 안건이 다 살아있는 안건이면 회장은 어떻게 처리해야 될까요? 요 맨 밑에 있는 재개의부터 가부를 묻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가부를 물었는데 통과가 됐다. 그러면 위에 있는 것들은 자동으로 없어지는 거, 소멸되는 거예요. 자, 물었는데 아니요 나왔어요. 그래서 투표를 했더니 반대가 더 많아. 그래서 부결됐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얘를 물어야죠. 얘를 물어서 얘가 가결됐으면 끝. 얘도 부결됐으면 얘를 물어야죠. 그리고 얘도 부결되면 어떻게 돼요? 야유회 못 가는 거죠. 그죠? 자, 그런데 아니요 하면 아니요 하십시오 라고 했는데 한 사람이 아니요 혼자서 아우성을 쳤어요. 그럼 투표해야 될까요? 무시하고 지나가도 될까요? 무시해도 됩니다. 한 사람은 무시해도 돼요. 2명이 아니요 하면 투표해야 돼요. 왜 그럴까요? 안건이 살려면 어떻게 했어요? 동의와 제청이 있어요. 2 사람이 합작을 해야 안건이 살았잖아요. 아니요도 혼자 아니요 하면 그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2명이 아니요 해야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런 절차를 한다는 거고요. 183페이지 보면 제가 영어로 된 거 넣어놨는데 무슨 어부협회에서 만든 것 같아요. 근데 이 회의 절차에 대한 것을 아주 심플하게 간략하게 지금 제가 설명한 것을 너무 요약을 잘 해놨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 넣어놨는데 영어로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보십시오. 여기에도 2명 이상 아니오가 있어야 된다. 뭐 그 얘기도 여기 있었던 것 같아요. 아무튼 자 여기까지 하고 마칩시다. 조금 시간이 약간 2분, 3분 오버가 됐는데 아무튼 한 학기 동안 수고하셨고요. 또 여러분하고 같이 공부할 수 있어서 저에게 너무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아무튼 한 학기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네. 기도하고 마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학기 동안 좋은 시간 주시고 우리가 같이 공부할 수 있는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원우들 학기 마무리 잘하고 또 졸업하고 또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역지에서 또 땀 흘리며 보람된 또 사역을 해나갈 수 있도록 늘 인도하시고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수고들 하셨습니다. 네. 저희 노예에서 네. 신학교 하나 있다가 팔려고 하다가 뜯어가지고 서수는 노예라고 수업에 나오는데 노예가 신학교 세웠다는 거는 잘못된 분야이고 총회가 세우고 그렇죠. 총회 권한이죠. 근데 이제 노회들이 운영하는 신학교들이 있는데 운영하더라도 총회의 인가를 안 받으면 합법적인 신학교로 인정 못 받죠. 노회에서 운영은 하더라도 총회의 허락을 받아야죠. 네. 네, 출석. 네, 성함이 최운철. 네. 또 노다윗. 노다윗.
네.